오늘은 시편 57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시겠는데요.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고 3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짓밟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셀라. 여호와께서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도우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 우리는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시편 57편 전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있는 굴에,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읽지만은 아마 그 현장에서 이것을 소리내서 먼저 읊었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절규하는 거죠. 크라이하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이 내용을 외쳤을 것인데,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두바이를 다녀왔는데요. 그 두바이에서 시내에서 조금만 나가면은 거기는 이제 사막입니다. 그 일행들이 사막 투어를 이제 다녀온다고 했는데, 저는 뭐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어서 이번엔 가지 않았는데요. 뭐 사막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거기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막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는 다윗을 죽이러 찾아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상황은 끝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뭘 잘못을 했습니까?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의 성실함, 다윗의 노력, 또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행한 모든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다윗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세요. 어느 정도로 막막한 상황인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4절에 이런 말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불을 내뿜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는,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입니다. 3,000명의 정예 군사가 사막에 숨어 있는 다윗을, 또 그 일행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런 상황은 돌파구가 없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 있는 그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막막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겪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것 뿐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인데,
자녀들이 어긋나가고 신앙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바라볼 때, 부모님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요. 또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했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상황이 일그러져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왜 내 목숨을 노리고 달려드는가,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들어가게 하는가. 오죽했으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그 한가운데 있으면은 다윗은 그 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의 그 상황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불을 내뿜는 자들 가운데 내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처지까지 들어가게 하시는가? 좌절을 하게 만들고 또 실패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질 않고 또 주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참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그런 막막한 상황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정말 어떻게 나아갈지 앞을 우리가 앞에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좌절하고 포기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제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가 달려가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가?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다윗의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사막이 보이죠.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일행이 보잘것없는 숫자인 것을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보입니까? 상대방은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데리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자기 일행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였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거기에서 삶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걱정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로 피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치면은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상황만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그 선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늘아버지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 한다면은 우리는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인간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우리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쉽게 내릴 수가 있어요. 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분주하게 일하고 계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동굴 속에서요, 엥게디 동굴 속에서 다가오는 사울의 3천 정예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이 상황은 끝났다 생각을 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물론 소리를 크게 지르면은 사울의 군대한테 들킬까봐 소리는 크게 못 질렀을 수 있어요. 물론 엥게디 동굴 속에서 외치는 거지만은 그 상황이 주는 그 위압감, 그 상황이 주는 그 두려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다윗조차도 그런 것을 안 느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늘 아버지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시선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심정이 돼서 이것을 읽으면은 아마 절규하듯이 외치시지 않았을까. 또 같이 있는 일행들이 다 듣도록 그 심정을 토로하시지 않았을까. 여호와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크게 소리치는 거죠. 하늘로부터 도움이 온다. 사막을 가보신 분은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은 그 상황에서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누구를 시켜서 빨리 옆 나라에 가서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오니까 좀 나 좀 구해달라고, 좀 군사들 좀 보내달라고 빨리 가라, 전령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기 사막 아니에요, 사막. 가기도 전에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처지가 전혀 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no way out. 나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도움이 온다. 아마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글쎄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멘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아멘 하셨을까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게. 우리 다윗이 드디어 이제는 맛이 가셨나? 이런 사막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께 피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크고 작은 정말 슬픈 일, 억울한 일, 막막한 일을 당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아버지께로 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은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가장 높은 곳이다라는 것을,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한자로 만약에 번역을 하면 지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존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했고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것을 알고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늘아버지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음성, 그거는 변함없이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믿음과 확신, 그것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 속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하늘아버지께서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싸워주고 계시는 그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엔게디 굴에서 사울의 군사에 의해서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몰려있는 다윗이 또 읊은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21편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들어간 다윗이지만은 이런 사실을 알았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신실하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굴 속에서 평화롭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일이 그 다음에 전개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막에서 다윗을 찾으러 나온 사람들이 다윗을 못 찾습니다. 찾다가 사울이 용무가 급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요, 이를 보고 나가는데 그 안에 설마 다윗이 그들의 일행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늘아버지께서 막아주신 것 같아요. 이를 보고 있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다윗이 옷자락만 뵙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이런 절호의 찬스를 우리가 놓치면 어떡합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을 죽입시다. 충분히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은 자를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를 심판하시고 저를 처단하실 것이다. 그것도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울을 돌려보냅니다. 또 다른 기회에도 사울과 그 군대가 다윗을 죽이러 달려나왔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또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사울의 옷에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만 물병과 한두 가지 가지수만 가지고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죽였습니다. 제가 왕께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늘 아버지께서 잘못한 것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의 목숨을 내가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울을 향해서 하늘아버지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거기까지 아버지를 신뢰한 것이에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과 믿음과 확신이 그 정도 깊이까지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시선을 돌리는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피하는 이 마음만 우리가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도움을 얻고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다윗에게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결국은 도움을 보내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보내면 이스라엘이 그 군대가 움직이는 그 동선을 미리 알고 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느뇨?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번역은 아주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걸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놈이야? 자수해.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이스라엘에게 우리 군대의 이동 상황을 다 알려주는 놈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아주 살벌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때 신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왕께서 침실에서 속삭이는 말까지 다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려주는 겁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무수히 많은 군사들을 동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성 전체를 다 둘러싸는 그런 정도의 많은 숫자를 뭐 자객을 보낸 게 아니고요, 뭐 특공대 일부 군단을 보낸 게 아니고요, 그 성 전체를 에워싸고도 남을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숫자의 군사들을 도단성으로 보냈어요. 엘리사의 사환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엘리사 선지자님이시여,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근데 그 말의 의미인즉슨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배 말미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풍랑이 일어서 배 안에 파도가 들이칩니다. 그래서 그 배에 들이치는 물을 제자들이 이제 다 퍼내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 상황에서 제자들이 외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이 엘리사의 사환, 이 청년이 한 말이, 선지자여,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엘리사에게 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나무라고 책망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호와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연인의 눈에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과 천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세계가 보여져야 하고 우리는 그 세계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억울한 일과 슬픈 일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막막할 수가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수도 있어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하늘아버지의 신실하심이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거는 경험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정확한 얘기고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거기에 빠진 것, 하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만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 상황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늘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57편 그 동굴에서 사울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외친 첫 마디가 은혜입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을 반복하지요.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아버지께 제 영혼이 아버지께로 피하나이다. 그 고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또 권면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간구를 우리가 드리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늘로부터 도움이 왔습니다. 그 도움이 보내졌는데요. 물론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내시기도 하죠. 도움을 보내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랑과 신실하심, 그 도우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가? 그것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천사들은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에인절이라는 그 단어가 앙헬로스입니다.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라고 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자, 이렇게 사자를 씁니다. 그게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연적인 눈에, 인간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을 둘러쳐서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하늘아버지께서 침묵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탄식을 다 듣고 계시고 아버지의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시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된다 한다면 다윗이 외친 것처럼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믿음과 이 확신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견뎌낸다면은 결국은 구원이, 도움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과정을 견뎌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때에 결국에는 초자연적이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모든 문제들을 풀리게 하시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체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세움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쌓여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근심하거나 염려하시지 말고 기쁨과 찬양으로 우리의 확신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